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에 대한 복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 펼쳐질 복된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종 배움에 지내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상급학교에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나 또는 그러한 상급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취직 준비나 그리고 직장에서 자리를 얻고 난 뒤에도 그 직장에서 자기 인정받는 직장인이 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장된 미래를 위한 준비와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놓여진 처지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축복이나 보장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는 삶은 그 여건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인가 우리는 은행을 믿죠. 그런데 은행조차도 일부 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에 들었던 적금들이 다 공수표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빚을 얻고 그리고 그 빚을 갚을 기한을 정할 때 자기가 들었던 적금이 탈 시기에 맞춰서 그걸 약속을 했으니까 틀림없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 은행이 부도나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빚을 얻고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꾸준히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유한성과 상황이 바뀌면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 모든 신앙인들이 아는 것처럼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보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핸디캡을 가졌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음으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 나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죠. 네 아내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데 그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양치러 보낼 때도 그 요셉은 자기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비단 옷을 입히고 잘 그렇게 특별히 되는 아들인데 어느 날 그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꿔봤더니 자기 형제가 12인데 형제들의 볕단이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꿨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11별이. 그거를 자기 형들과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 11볕단은 자기 형제들 11형제가 자기들에게 절하는 그렇게 자기는 형제들에게 절을 받을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인데 부모조차도 자기의 절을 하고 그리고 11들 형제들도 절하는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걸 가서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은 질투를 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를 사게 되었죠. 그래서 하루는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명을 받고 멀리 양치를 간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가서 살펴보라고 보냅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가 그만 그를 미워했던 형제들이 정확한 얘기는 다 못합니다만은 그를 시기하고 우여곡절 그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당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17살에 꿈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러나 그곳에서 보디바라로 가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놀라웠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준 꿈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말만 종이지 그가 10년이 되어지자 아름다운 청년이 되고 그 집안의 총 모든 것을 관장하는 집사가 되어지고 그런데 그가 미남이 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흑심이 생겨가지고 그를 유혹하죠. 그래서 자꾸 동침하자고 하는데 그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모든 건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정념에 불타서 계속 욕을 하더니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과 둘이 있으니까 요셉을 붙잡고 오늘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질 수가 없다. 요셉의 죄의 개념은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죄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요셉이 그를 겁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누명을 쓰고 그는 바로 황제의 중신들이 죄를 지면 가두는 그 감옥에 같이 갇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간수의 마음을 감동감화를 주어서 오히려 그가 말만 죄수지 거기 있는 죄수를 잘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바로의 중심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옵니다. 하나는 술 맡은 관원이고 하나는 떡을 관리하는 관원인데 그들은 날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결해 주죠. 그래서 그 꿈의 결과는 뭡니까? 술을 관리하는 종은 그 꿈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권되어지고 떡을 관리하는 관원은 그 꿈의 해석대로 요셉의 해견대로 3일 만에 목이 달려서 달아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말하죠. 술 맡은 관원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죄가 없는데 이러이러해서 여기 왔으니까 바로 황제한테 가면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줘서 나를 좀 끄집어 주려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도 어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대로 되었지만 3년 동안을 까마득히 그 약속을 잊고 있습니다. 3년쯤 되었을 때에 바로 황제가 근심에 사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꿔봤더니 풍성인 이삭 7이 나오는데 나중에 파란 이삭들이 그걸 잡아먹고 또 꿈을 꾸니까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파란 소들이 와서 그걸 잡아먹고 근데 도무지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3년 전 요셉이 생각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가 빨리 요셉을 데리고 와라. 요셉이 가서 감옥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발도 하고 옷도 다 갈아입고 깨끗한 옷 입고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한다는데 꿈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즉 그는 그때까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죠. 처음과 두 번째 꿈에 나타나는 살찐 이삭 7과 살찐 소 7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거고 그 후에 나타난 파리한 이삭 7과 파리한 소가 이삭이 풍성한 그 이삭을 다 파리한 이삭이 잡아먹고 파리한 소가 잡아먹고 그것은 7년 흉년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황제께서는 풍년 들 때 그걸 잘 곡식을 예비해서 나머지 흉년을 대비하도록 하십시오. 아 그래서 황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 대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시키는데 불과 나이 30살 때입니다. 17살 때 꿈을 고 13년 됐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가 인정하니까 세상적으로 보세요. 애굽에 있는 많은 대신들이 저 노엘이 있든 어제까지 노엘이 있든 소년이 꿈 하나 해석했다고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하던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세우고자 하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보면 다윗도 자기 아버지의 8대로 태어나서 있으나 마나 아들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나중에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고, 다니엘도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잘못 만나서 나라가 바벨론에게 전쟁에 지고 포로 손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바벨론에서 서열 3위의 사람이 되어지고 권력 서유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와 메대 연합국의 다리오 왕 때에는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그 파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120개 도로 나누고 120명 방백을 세우고 그 외에 국무총리 3명을 세우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메데나라 파사 나라의 대신들과 120명 방백이 소위 말하면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낼 수 없다. 그래 가서 아무리 모함을 하라고도 모함할 게 없어요. 가만히 바라보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일찍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내 백성이 적국에 끌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아마 다니엘은 그런 전통에서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 다니엘 잡을 것은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다리오 왕 당시 60세가 넘은 노인이었는데 찾아가서 왕은 만세수를 하세요. 이제 우리가 왕의 만숙로에서 30일 동안은 일체 다른 종교인을 범하고 왕의 만수박만 해서 우리가 기도할 터인데, 만일 그걸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밥이 되게 합시다. 다리오 왕은 그게 자기를 위한 건지 알고 그래라고 허락을 하고 왕의 조서에다 도장을 꽝 찍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의 조서가 찍힌지 알고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신앙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똑같이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하고 참여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때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그랬구나. 그러나 왕이 이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녁 때까지 미적미적 하는데 대신 놀아서 계속 하니까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밤새 금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그는 다니엘에 갇히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겠는가 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중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왔지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사람들을 다리오 왕이 대신 넣었을 때 발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를 찢어 갈겨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 손으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에서도 권력 3위에 돌아가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파사와 메대 나라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전통으로는 점령국은 정복한 나라의 대신이나 귀족들을 다 노예 삼는 건데, 다니엘은 여전히 수석 국무총리까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다리오 왕의 조카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는 고레스 원년에까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증만 받으면 그렇게 절대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뛰는 비결이 무엇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달뜨고 장수하는 것이다. 그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10계명을 주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리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땅에서 살뜨고 장수한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마땅히 했기 때문에 그것 한다고 보증을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살뜨고 장수한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작수된 자들이 하나님도 축복받는 근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가르치겠지만 나중에 나이 드시면 안방들 뒷방 늙은이 만드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은 뭡니까? 첫째, 부모들이 자식으로 말미암아 보람을 느끼게 되어야 됩니다. 뭐 동생이면 먼저 부모를 생각하는, 마치 하나님께 천년매를 들으시되 먼저 부모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라고 하는 효자는 아들이 힘이 없는 부모를 지게에 지고 가는 모습이 중국의 한자 효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 모든 게 약하고 연약해지니까 보살펴줘야 된다.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부모의 허물은 덮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노아의 아들 함과 sem과 야벳이 있는데 노아가 장막 가운데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 그래서 함이 보고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흉봅니다. 아버지가 장막에서 술 먹고 아랫도를 벗고 있다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가서 옷을 가지고 허물을 안 물리고 뒷도로 덮어주는데 함은 떠벌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저주를 받아서 종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현재 있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현재 있게 한 부모의 과거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 어버이 세대의 것은 알기는 하지만 분별을 하지만 덮고 지나가야 되지, 파헤쳐버리면. 역사도 마찬가지죠. 과거 역사의 잘못은 정리는 하지만 그거 가지고 파헤치면 안 됩니다. 그걸 거울 삼아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고 현재에 대한 것을 개선책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역사인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하라. 때로 부모들의 생각이 나오고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삭이 어느 날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모리아산에 도착해 보니까 이상해요. 번제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아버지 이상하네? 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한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러나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 양은 없습니다. 그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제 설명했을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양 대신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때 이삭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나이 드신 노망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겠어요? 그런 거 안 된다고 해서 갈등으로 해서 몰래 종교 사람 전을 나와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이 아버지 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말했는데 내가 아직 장가도 안 가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민족을 이룹니까? 10번이라도 반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삭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믿음을 믿고 순종해서 그가 결박당하고 장차 그 이삭이 결박당해서 있던 모리아가 바로 예수님이 잡는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 예수를 보낼 차인데 죄 있는 인류에게 보내려고 하면 마귀가 중간에서 왜 죄 있는 자를 보냅니까? 라면 보낼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독자 예수를 주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에게는 내 독자를 보낸다. 그래서 사실은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길이 열렸던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내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구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세상에서 자식됨자나 또는 내 아래에 있는 자식들에게 오직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받는 첫 계명을 이루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자녀로 교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